젊은 참모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 젊은 참모는 아마 요즘식으로 하면 386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했던 르호보암이 자신들과 함께 성장해온 참모들, 젊은 사람들이죠.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이 41살이거든요. 그럼 함께 자란 소년이라면 다 그쯤 된 나이, 즉 원로에 비해서 비교적 젊긴 했지만 그래도 40을 넘은 정말 이 시대에 뭐 이렇게 핵심부에서 일할 정도의 나이였던 사람들입니다. 왕과 함께 자란 소년들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은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까닭에 서로 정도 들었고 장단점도 알고 속내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젊은 왕은 어린 시절 동무들을 자기의 핵심 참모진으로 포진을 시켰고 이처럼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인재 등용에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한 셈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정에 약한 법인데 유능한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 친한 사람이 좋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왕의 성격과 심리를 잘 아는 젊은 참모들이 이제 권력 잡았으니 왕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한번 세도를 누려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뭘 원하나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대답을 했는데 껄끄러운 조언을 한 원로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바로 지금이 기회가 생각을 해서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왕이 듣고 르호보암 왕이 듣고 싶었던 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이제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좋아할 말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말은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르호보암이 너무 젊었고 철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자란 동무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물같이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고 지지자가 된 사람의 환호에도 결코 동요치 않으시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요동치 않으시고 언제나 주님은 정말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젊은 참모들이 왕의 허영심을 부추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나의 새끼손가락이 임금님이 이렇게 왕이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다는 것은 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굵어야 되며 아버지인 솔로몬의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솔로몬 왕보다 내가 훨씬 강하다라는 의미의 아첨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끼손가락이 더 크다 아버지보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마 우쭐한 마음은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어야지 자신이어서도 안 되고 이웃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남과 비교하는 어줍지 않은 상대적 평가보다도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뜻일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짐작컨대 르호보암은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의 부담감이 컸을 터인데 이제 아버지와는 차별화시켜 난 아버지와 좀 다르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권을 잡으면 전번 정권이 하던 건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뭐 4대 강인이 뭐 다 뒤집어 엎고 하여튼 다 적폐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차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했던 젊은 참모들 아마 이런 심리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당신 새끼손가락이 아버지보다 더 굵으니까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겸손의 마음을 배웠어야 됐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언젠가 세계 야구 대회에서 미국과 일본을 이제 연파로 이기면서 했던 우리나라의 야구 감독 중에 김인식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우리 한국 야구가
일본이나 미국 야구보다 강한 거 결코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발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게 아주 겸손한 멘트 아닙니까? 한두 번 이겼다고 우리가 실력이 올등한 거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기게 된 거지. 그러니 우리는 더 배워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전갈은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 이게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일이라면은 나는 피를 빨겠다.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더 잔혹한 통치를 하겠다니, 이게 백성들은 정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할 마음이 전혀 안 들었을 겁니다. 자, 3일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원로와 젊은 이제 참모들의 의견을 다 경청했던 그런 르호보암이 판단은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자신도 백성들의 불만이 뭐에 근거했는지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더 이제 무겁게 하겠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채찍에다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형편없는 거죠, 이거는. 솔로몬 왕 때 과중한 부역 세금으로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것 원로들도 인정을 했고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다스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아주 엉뚱하게 딴 곳으로 내어버렸습니다.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잘 판단하는, 결정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 르호보암 왕은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즉 원로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정말 더 백성을 무겁게 하겠다, 힘들게 하겠다, 맘대로 때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왜 그랬을까? 르호보암 왕은 지혜로운 아버지의 지혜 왜 안 배웠겠습니까? 자문으로 양육받았을 터인데 왜 정작 그렇게 우매했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히야의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 즉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삼겠다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판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악인의 우매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르호보암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조차도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악한 사람의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셔서 장차 이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0지파 대표들에게 젊은 왕 르호보암이 오만한 태도로 말하게 되자 정말 그 결정을 통보해버리자 자신은 간단하게 생각했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으로 능력과 지혜는 아버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풋내기 젊은 왕 르호보암이 마음 쓰는 것은 훨씬 독하고 잔인하니 누가 르호보암을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그다음부터 벌어지고 되는데 가는 말 고와요 오는 말 곱다는 말처럼 르호보암의 독설을 들은 백성들은 정말 왕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세 아들들에게 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자. 즉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파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윗 베냐민과 유다 지파 너희는 너네 집에 나가서 돌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 니네도 갚아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0지파의 단호하고 거센 반발에 르호보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장면에서 또 아도니람이라는 부하를 보내서 좀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이거는 아픈 상처에다가 찢겨진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돈이라면 어떤 사람이는가니 그 솔로몬 시대 때 공사 현장을 지휘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일 열심히 시키고 채찍질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을 타협하는 사람으로 보냈던 겁니다. 불만할 현장 지휘했던 그 사람을 중재자로 보냈으니 이거 뭐 장난치자는 얘기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폭도로 변한 백성들이 돌로 아도니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로보암까지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르호보암까지 죽이려고 몰려들었으니 르호보암은 간신히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선한 백성이라도 우매하고 잔혹한 지도자를 만나면 사나워지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도망가자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왕국 이스라엘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르호보암 왕을 섬기는 그런 남왕국 유다가 됐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열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펴야 됐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합쳐서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내린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파장이 이렇듯 크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의미하는 바, 비유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할 수 없이 이제 분열 왕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베다와 유냐민 족속의 연합군 18만 병력으로 이제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 열지파를 상대로 동족 산장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니 즉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 싸워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스마야는 이후에도 르호보암이 잘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즉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그 추종자들은 이 말에 다긴 맥이 빠져서 전쟁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감정적 행동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패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아주 위대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지었던 멍에를 더 무겁게 하다가 억압하려고 들다가 나라가 두쪽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섬김을 위해 부르심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어복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최우선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무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제 확진자로 이렇게 판정된 분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